안녕하십니까? 예, 장마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더 많은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여정도 끝날 때가 있을 것이며 밝은 날이 있을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하나님께서 꼭 자기를 닮으신 자기 모양대로 생긴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함께 하시려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 잘 모시고 있죠?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칭해주면 가장 좋겠습니까? 호칭해 주는 거. 예수님이 사랑하는 누구야라고 칭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들이라고 칭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칭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친구라는 제목. 예수님이 나의 친구, 나의 친구야.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친구야. 다정스럽게 친구야. 나와 함께 어디 가자. 나와 이렇게 하자. 이런 친구로 불려질 수 있다는 게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친구란 말이 자주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고, 친구로 여겨주시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나사로에게 친구라겠죠. 나의 친구가 잠들었도다. 참 예수님께서 지상생애하면서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핍박할 때 가장 피할 수 있는 게 친구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비밀도 나눌 수 있고 어떠한 대화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을 내놓아도 이해해주고 또 비밀을 지켜주고 그런 아름다운 친구, 서로 진심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좋든 안 좋든 친구들이 모여서 친구들끼리 살아갑니다. 그렇죠? 결코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혼자 행복을 누리면서 내가 혼자 사는데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도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살 겁니다. 그렇지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삼겹줄은 튼튼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두시고 부부를 이렇게 친구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행복을 나누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습니다. 또 덧붙여 또 자녀도 주시죠. 부부만 살면서 좀 그럴 것 같아서 자녀까지 더 물어줘서 또 행복한 가정, 더 많은 삶을 누립니다. 우리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많은데요. 때로는 아이 때문에 힘든 점도 많지만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가정이 아름답고 좋죠. 이 아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녀가 장성해 보면 그것도 좀 지나가지만 또 자녀들이 결혼해갖고 손자, 손녀들을 낳아주면 네, 자녀들을 기를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또 아름다움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친구를 주었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건 다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무도 친구가 있을까요? 나무도 혼자는 못 살아요. 나무가 하나만 또 있으면 그는 열매를 절대 못 맺혀요. 짝이 있어야 열매를 맺혀요. 그렇죠? 모든 식물들 자체 생명이 붙어 있는 것들은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 만들어요. 다 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느끼도록 다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심지어 곤충들까지도, 여러분 조그만 미세한 곤충들도 혼자는 안 살려요. 다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산책을 하다 저수지에 오리가 한 마리 있으면 어떻던가요? 진짜 외로워 보여. 그렇죠? 그 여러 마리가 있을 때는 아름답고 두 마리가 있을 때는 야 진짜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답다 그러는데 한 마리가 있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심지어 곤충까지도 동물도 사람도 이렇게 짝을 주어서 여럿이 친구를 맺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친구로 사귀었다가 친구가 되면서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 있죠. 그러나 보면 내가 좋으면, 내가 진실하고 내가 좋으면 좋은 친구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은 그랬더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큰 사랑, 이 사랑,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입니다. 사랑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사랑을 갖지 않는 존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면 너가 내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예레미야에서는 그 31장 33절에 그랬더라고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행하고 따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반드시 사랑의 친구에도 어느 정도에 걸맞는 그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저 친구의 저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바로 이 자녀를 보면 저 부모가 어떤 것을 안다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반사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덩어리가 행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제목을, 그 친구라는 뜻을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친해져 사실상 반쯤 가족인 인간관계를 친구라 한다. 네, 이런 정도는 아주 참 피는 안 나눴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친구죠.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를 갖고 있습니까? 또 다른 데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깝게 오래 사귀어 정이 두터운 사람을 뜻한다. 여기는 약간 전자보다는 약간 좀 더 진실하거나 더 깊이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넓히려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이 나 불행하고 싶다 해서 결혼한 사람 있을까요? 예, 뒤로는 불행해지고 이혼이 혹시 올지라도 처음에 결혼할 때 누구나 다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할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한다는 건 사랑을 나누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 마음과 뜻이 하나로 일치돼 가고 서로 마음을 이해해주고 부족을 채워주고 좀 연약한 점을 감싸주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이럴 때 사랑이 싹이 트는데 그렇지 않고 이기적으로 가게 되면 가정이 파탄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78페이지에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넓히시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 속의 거민들과 천사들을 통해서마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아마 가장 멀리 떨어진 지구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더 확장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많은 친구들을 거쳐서 왔는데 제가 지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때 친구들의 연락처를 좀 알아놨더라면 지금 좀 나이 먹어서 서로 연락이 된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또 전화도 없고 지금 같으면 전화하셔서 연락처라도 메모가 가능하겠죠.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1년 후배인 친구인데 1살 덜 먹었어요.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나이가 꼭 똑같아야 친구인가요? 그렇지 않죠. 네, 이따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1년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는 그 애는 키가 이렇게 조그매요. 우리 그전에 잘 아는 사람 서수남과 하청일이라고 그분들이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하나는 키가 적은 것처럼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몸이 날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와 반면에 저도 그렇게 둔한 건 아닌데 그에 비하면 좀 둔해요. 그런데 이 2년 선배 형이 꼭 둘이서 이렇게 학교 오가는 길에 만나서 싸움을 붙여요. 그런 못난 형이 있었어요. 좀 안 좋은 형이. 그래가지고 둘이 꼭 싸움을 붙여놔요. 그래서 둘이 실컷 싸우죠. 그러면 그 친구가 이 몸이 날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 믿고 하지만 결국은 저한테 이제 잡히죠. 그래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런 싸움을 아마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둘이 다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지니까 둘이가 이제 그런 걸 느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형 속임에서 가서 그렇게 싸웠지? 둘이 더 싸운 것 때문에 더 가까워져 가지고 가깝게 지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이 세상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있으면 더 많은 예화를 나누고 그랬을 텐데 참 그가 안 좋은 길로 가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몰랐는데. 이 세상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나쁜 친구들보다는 좋은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동산에 와서 이 동산 여러분들과 친구가 된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제가 이 나이 먹어서도 우리 김요한 형제님과 같은 여러 이제 형제들이 일을 같이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이에 사회 사람들 같으면 이 나이에 저를 데려가 써주겠어요? 택도 없죠. 제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를 데려가서 같이 일하고
힘든 일은 배에서 빼주고 본인들이 하면서 이렇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들이 있음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요한이 형제, 영호 형제, 영성 형제 모두 우리 영범이 모두 젊은 우리 친구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나이는 들어가면서도 이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더 젊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과 요나단은 참 그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사이지만, 이 세상에는 조그만 것 갖고도 친구를 배반하고 친구를 죽이고 친구를 모함하고 그러는데,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친구를 위해서 참 그렇게 애쓰는 요나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친구가 있을까. 여인신도 그런 말 있죠. 구약의 요나단과 다윗, 신약의 침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라. 그런 친구를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친구의 의정에 절대 금이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위로한답시고 그 친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참 그 욥을 힘들게 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소망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욥의 친구들이 그 겸비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의 형들은 예수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의 친구는 나를 버리고 때로는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도 오직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참된 친구 구주 예수라고 붙여봤습니다. 찬미책 170장 찬미의 그 제목이죠. 우리에게 그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왕권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아낌없는 사랑, 정말로 자기는 여기 지구에 안 왔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자기가 그 창조한 인간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 부모가 자녀 낳으면 그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직접 친구여라고 하는 부른 사람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친구여. 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지금 제사장들하고 그 적군들을 불러와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까 그를 잡으라고 동산에서 어두운 데서 신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입을 맞췄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또 다른 성경에는 친구여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에 친구라는 단어는 썼지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을까요? 참 자기를 배신한 그 유다를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 어떻게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은 집사님, 지금 영은 집사님 예수님이랑 가룟 유다가 그랬는데 친구여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것 같죠. 네, 친구라는 말은 할지 몰라도 거의 부담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여기서 호칭을 했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도 그 숙제가 제대로는 안 풀려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친구요? 라는 호칭을 했을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여기서 약간의 내가 힌트는 약간 얻었습니다. 14절부터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다 내게 유다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그래서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러 왔느냐. 내 의미가 그렇게 내포되는지 모르겠다는 저만의 해석이 좀 숙제가 조금은 풀린 듯 했습니다. 참 우리들은 친구가 좀 서운하게 하거나 좀 뭐다면 그래도 좀 안 좋은 시선, 좀 말이라도 좀 톤이 안 좋게 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호를 짠 그 유다에게도 거기서 친구라는 호칭을 해주신 참 예수님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구어봉사 233페이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 없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라. 그렇게 애롭고 힘든 사람들을 각 가정으로 인도해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살펴주라. 우리 근선 집사님 지금 친구 잘 모시고 있습니까? 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갈 데 없고 힘든 이들을 가정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봉사를 이어주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되라겠는데 가정과 건강에 또 그랬습니다. 친구가 되되 특별히 그대의 아들들과 친구가 되라. 저는 진도가 있을 때 지금 한 10여 년도 넘었을 것 같네요.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그 아나운서가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강사와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자녀들과 1분간 대화하기 캠페인이라도 좀 벌렸으면 좋겠다. 1분간이라도.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서 상상이 안 되죠. 뭐 우리 자녀들하고 늘 곁에 있어서 같이 그러는데 이 세상에 지금 오늘날 가정이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뭐 초등학생이 저학년이 그림 그리라니까 그 그림에 그런 그림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 공원에서 자기와 엄마와 동생이 놀고 있고 저 한편 그네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누구였어요? 아빠였다는 거예요. 아빠는 가족의 일원처럼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가족처럼 되고 아빠는 그냥 돈 벌어다 주고 우리를 살게 해주는 그런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가 없고 저녁에 와도 아빠가 없고 그러나 아빠는 있고 참 그런 오늘날의 가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가정과 건강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의 친구가 되라. 아내들이여 남편의 친구가 되라. 여러분 남편들이 밖에서 힘들고 일하고 옵니다. 또 때로는 밖에서 아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에
우리는 뭐 직장은 아니지만 직장에서 간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가정에 들어왔는데 가정에서 아내가 한자 웃으면서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힘들었죠. 그러면서 사랑으로 안아줄 때 그 힘들고 무거운 짐을 갖고 왔던 것들이 다 풀려가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힘든 것을 안고 왔는데 아내가 오자마자 보고 남편에게 안 좋은 걸로 말을 해야 되면 그 남편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편의 귀가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내 되신 분들 동사하는 식구들 너무 잘하고 있으면 감사드리지만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진짜 때로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그만둬버려. 그냥 여기서 그냥 튀쳐나가고. 그러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가정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꾹 참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아내들도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무촌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 그러나 또 무촌은 가장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그런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주어서 행복을 꿈꾸게 하고 또 자녀들을 주어서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처음에는 남편의 약점도 다 감싸주고 뭐 콩깍지가 많이 끼죠. 그때는. 네, 농입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지금 한 번씩 그러면 아직도 콩깍지가 안 벗겨져서 제가 그럽니다. 네, 하여튼 예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희생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대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 그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좋은 점이 뭐예요? 부부간에 좀 말다툼 했더라도 이 떨어져 있는데 이 위를 쳐다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친구의 모습, 가룟 유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늘 잊지 말고 또 우리의 만남에 우리가 친구로 만날 때 처음은 얼마나 좋아요. 그 초심들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에베소의 그 첫사랑 잊지 않아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경주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친구로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그 아름다운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주님이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조롱과 매질과 핍박을 당하고 끝내 그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셨던 주님, 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유다까지도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도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를 버리지 않고 친구라 불러주신 주님, 우리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정신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끝까지 실천되게 하시고 우리 몸속에 피가 잠시라도 멈추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피가 순환되어야 계속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순환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의 편지들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도 시작하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